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3절 그리고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열왕기상 22장 41, 43, 51, 5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9월과 10월을 꽉 채웠던 열왕기상 말씀이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 유영식 장로님이 다드린 방향성에 대한 PT를 해주시면서 이 열왕기상을 한마디로 일편단심 양다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참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었던 왕 이 다윗이하의 통일 왕국으로 열왕기상이 시작했지만 왕국의 분열을 거쳐 마지막 22장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 왕들을 임명하고 그 악한 지도자들의 방식을 따라갔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도 않은 양다리의 세월이 쌓여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외쳤지만 끝까지 그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관통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간절한 바람으로 왕이 세워졌지만 더욱 악한 일들만이 이스라엘을 채워갔을 뿐임을 이 왕정 절반을 지나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점점 노골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뿐입니다. 인간 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하나님만을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열왕기의 절반을 지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파멸로 행하는 첫걸음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열왕기상을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하시아 이 두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두 왕 이야기 모두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22장 53절로 끝나는 열왕기상의 끝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 사무엘상을 비롯해서 열왕기상하 모두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하가 합하여서 한 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200년부터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70인역 성경에 상과 하로 구분해 놓았고 한글 성경 번역이 이 70인역의 구분을 따라서 열왕기를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아직도 사무엘기, 열왕기 이 모두 한 권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위적인 구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통치 기록이 이 53절에서 뚝 끊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51절에서 53절은 아하시아의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이고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해야 되는데 열왕기 하로 그 내용은 넘어가 버립니다. 열왕기야 말씀은 내년 9월 또 10월에 다시 돌아오니까 궁금하시더라도 1년을 참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1년 후에 열왕기 하를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겠지만 열왕기 하를 읽어갈 때에도 이 상하 구분 없이 이 책이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국경을 확장하거나 침략해온 적들을 물리친 왕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겠죠. 또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온 왕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사실 아합으로 대표되는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부강하며 국내적으로 힘이 셌던 왕조였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후에 예후의 손에 끝장난 이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된 외국 비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오므리의 집으로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왕조가 바로 이 아합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지금까지 묘사하는 오므리 왕조의 왕들 오므리와 또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강력한 왕조의 왕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든 모습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에 대한 기록은 겨우 10절도 되지 않고 아합은 우상 숭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아들 아하시야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통치만을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평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과 이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성경 저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예언자들의 이야기로 여러분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아히야, 또 예후, 엘리야, 또 미가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떤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의 분류를 우리처럼 역사서에 두지 않고 예언서, 전기 예언서로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열왕기는 역사책이 아니라 예언의 책이며 예언의 그 주제에 따라서 편집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이야기는 예언의 주제를 돕기 위한 예화로 혹은 배경으로 사용되고 심지어 예언의 주제에 따라서 취사 선택된 역사 자료만 사용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25년의 통치 기간 동안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 즉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히 행했는가가 왕의 평가 기준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는 여호사밧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적인 위상과 힘은 이 아하시야의 북이스라엘이 여호사밧의 남유다보다 훨씬 크고 높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핵심적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어떻게 정직히 행했느냐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고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 광고 때 학구음 크리스천 부모 세움 광고가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7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함께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부모의 신앙이 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다드림 안에서도 벌써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열왕기상에 기록된 왕들의 평가에 있어서 자주 이 부모들의 신앙이 결부되는 것은 그만큼 부모나 또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각 개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으로 평가받았죠. 나라 곳곳에 있었던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이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이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자 할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우상을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 된 데에는 아버지 이 아사 왕의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었고, 또 어머니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 시돈의 공주로서 강력한 바알 숭배자이자 잔인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했었던 이세벨이었죠.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 된 데에는 분명 이 아버지 아합과 또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자녀들 역시 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신앙과 또 불신앙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따라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드림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모든 다드림의 어른들 역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자라게 하기 위한 수고와 또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로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건강하고 하나님의 길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직히 행해가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2달 남은 2023년을 주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드림에 넘치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선한 영향력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과 또 어른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물질과 음행, 개인주의 등이 저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전쟁의 주권과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정진케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